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명이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애굽에서 대접을 받고 들어왔지만 이제 노예, 종으로서의 삶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성을 건축하는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의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힘은 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종이 되어졌던 그들은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한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누구도 이 고통받는 땅에서 이 괴로운 땅에서 우리 벗어나보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고 우리는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구원해내시겠다고 마치 하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들을 이주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생각이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만 일생을 살다가 이제 죽는 거지. 죽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있을 때, 사단에게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된 게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누가 놓아주셨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체질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깨끗이 목욕을 해서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벗겨버려야 되는데 벗겨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옛 습관, 옛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 속에는 노예의 근성이, 노예의 사상이 그들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이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신학에서는 광야, 이 교회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광야는 마치 목욕탕과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목욕탕에 집어넣고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 막 몸을 불리는 거지. 몸을 불리면 뜨거운 물 속에 담가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더러운 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우리 목욕탕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있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때 안 밀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때가 불어가지고 물 위에 각질들이 막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안 보여요? 메탕이는 안 보여요? 남탕이만 보여요? 남자들이 더러운 거 보인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때를 밀면 어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당황스럽지 않아요?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내 때인데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물을 막 빨리빨리 뿌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막 때가 나오면 얼른 물을 한 바퀴 또 붓고 또 닦고 또 한 바퀴 붓고 닦고 그래요. 근데 때를 닦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흐뭇하죠. 때를 닦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때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어때요? 와우. 강원도 사람들이 먹는 국수가 있어요. 올챙이 국수라고. 근데 올챙이 국수는 뭐로 만드냐면 옥수수로 만들어요. 옥수수 전분, 옥수수를 막 이렇게 가루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틀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기가 없으니까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마치 어떤 모양이냐면 올챙이 같은 모양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기 젓가락으로 넣어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는데 지금도 가면 강원도 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이 간장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거든요. 때가 막 옥수수처럼 막 쏟아진다. 집에서 아무리 샤워를 해도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불리면 때들이요 드러나잖아요.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아도 또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목욕시설이 없었잖아요. 여름에는 제일 깨끗해요. 맨날 여름이 시작이 되면은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방학 끝날 때까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목욕을 하니까 막 물놀이를 하고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요. 근데 광복절 이후부터는 물에 못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추석 때까지 목욕을 하고 세수하고 손만 닦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악한 그 환경 속에 더 열악한 성경에 살면은 아이들이 세수나 이렇게 아이들이 제대로 닦지를 못하고 부모님들이 간수를 안 해주면 아이들이 막 때가 이렇게 목에 막 까맣게 보여요.
그 별명을 줘줍니다. 빼꼼이라고. 때가 꼬부럽게 해가지고 빼꼼이라고. 그럼 별명이 빼꼼아 일로 와. 그럼 그래도 창피한지도 몰라요. 알았어. 근데 그게 성인이 되고 자라면서 부끄러운 걸 알고 창피한 걸 알면 막 죽이몸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적 삶은 마치 그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은 마치 그와 같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창피하지 않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놓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그렇게 찌들어왔던 그 때를 광야에서 벗기는데 뭘로 벗기냐면 말씀으로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때를 우리가 떼수건으로 밀어가지고 던져버리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 지식들,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벗겨서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차없이 벗겨서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전혀 아깝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것,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더니 힘들고 어렵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고 불평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감사는 하나도 없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것은 1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60만, 100만이 되잖아요. 100만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나와서 그 광야에 가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물을 찾죠. 근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먹지 못할 물이에요. 마라, 쓰다. 그 마라라고 하는 말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쓰다.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죠. 먹지 못할 물. 그래서 한 모금 마셨는데 어때요? 써서 못 먹는 거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할 물에 대한 막 불평과 분만이 막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먹는 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먹여요. 같은 물인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바꿀 거야. 내가 너희를 바꿀 거야. 그리고 그 훈련학교에 입학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 가시기 시작하죠. 제 신교대 갔더니 신교대 가니 머리 빡빡빡거니 신교대 입학을 하니까 막 조교들이 막 눈도 조교들의 꼭 모습이 이러잖아요. 눈이 뭐 1등 말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더니 막 인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보이니까 입구에서 인격적으로 하더니 딱 이게 이제 무회전 딱 해가지고 코로나 딱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더니 그때부터는 입에서 하이 막 쌍소리가 나와요. 이씨야 그러면서. 네. 그리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조교들이 하는 첫 번째 벗어. 여러분 사제인을 입고 오늘 다 벗겨. 양말 벗기고 속옷도 다 벗기고 겉옷도 다 벗기고 상자 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요 계속 막 기합을 줘.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피곤해서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박아라 그러고 그래요. 훈련하게 들어가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이 가면 군대도 가면 막 외울 게 많잖아요. 외울 게 막 정신이 없게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광야학교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싫어. 교회 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말이 맞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어요? 6학년. 그럼 1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 수준이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내가 교회 갔더니 1학년짜리 만났네. 교회 갔더니 6학년짜리 만났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과학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나 교회 처음 갔는데 6학년짜리를 안 만나고 몇 학년짜리 와서 만났어요? 1학년짜리 만났네. 가르쳐 1학년짜리 만나서 경험을 하고 아유 교회라고 하는 것이 1학년짜리 갔대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 몇 학년짜리를 만났어야 돼? 6학년짜리를 만났어야지. 그럼 어때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1학년이야. 수준이. 우리 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수학책을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학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학은 그냥 한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X자도 있고 C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 오니까 공부를 못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럼 수준이 뭐예요? 지금 학년은 올라왔는데 수준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집어넣고 모든 떼들을 벗기기 시작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의지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자, 애국적 삶은 세상적 삶이고 마귀적 삶이에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뭐로 그들을 치리하시고 뭐로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냐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자,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환경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들어갈 곳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기름진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이라고 했어요. 땅은 너무 좋은데 그곳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써주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이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딱 보면 도무지 깨부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도저히 내가 아무리 도전을 한번 해볼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이는 게 아낙자손이에요. 벌써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거대. 사람들은요 거대한 걸 좋아해요. 집을 지어도 높이 하늘 꼭대기 닿을 만큼 져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와 하도록 만나요. 교회도 사람들이 화려하게 웅장하게 압도적으로 지어요. 왜? 거기에서 막 신성함을 느끼고 비장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더라.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감히 어때? 쳐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상황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 꼴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야? 왜 우리 못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밥이야. 메뚜기야. 너무 보잘것 없고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자기 자신들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악평해버리는 거죠. 우리 똑같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똑같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고 환경이 막 이렇게 생겼을 때에 그 환경을 보고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악평을 하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나는 쫄보라고 우리 반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홍해를 가르친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라의 수분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율법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옷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구름들이 누구나 불빛이 누구나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성을 굳게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없고 내 인생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감정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감정의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린다.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를 받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입힘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막 들어오면서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감정을 바꿔놓고 내 선택 의지를 바꿔놓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금 돌아가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너무 받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대. 기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 주시지 않잖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분이 전라도 사람이야. 그 영광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끌려 나와서 교회에 예수 믿는 거예요. 저하고 거의 동시에 예수를 같이 믿었어. 근데 은혜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남자는 잘 안 바뀝니다. 남자들은 근성이 자기가 강해.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뭘 의지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생각이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일수록 좀 기도 안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강사가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흥 강사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라고 막 손을 들었잖아요. 손을 막 아멘 이렇게 쓰고 죽게 왜 나한테 달라고. 근데 진짜 막 그것이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막 아멘 하는데 뒤까지 못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도 일단 나한테 와야 되니까 그 사모함이죠.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성령의 불이 거기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가 개척교회였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 6개월 만에 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도 안 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저보고 성가대를 하라더라고요. 노래 부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를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노래 흥나무 볼지도 모르고 막 노래 부를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전도사님 내려 와봐 그러더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몽짝처럼 노래를 부르니까 몽짝처럼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갔어요. 주의자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의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주의시켜야 되겠어요? 누구를 주의를 시켜야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받은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을 오세요. 네. 내일부터 주의하세요. 네? 이분은 그럼 콩나물을 불 줄 아는가? 못 봐요. 노래를 잘 부르는가? 못해요. 단 하나, 목사님이 시키니까 아멘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져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목사님도 이 사람이 주의자로서의 역량이 있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도 주의자로서 역량이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집사, 성도님 이거 하세요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다고.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훈련인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훈련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나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이러는 거지요. 근데 이 양반은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네.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너 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험을 든 게 하나도 없어요. 택시기사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험을 든 거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위암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건축할 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건축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암이 진단받았죠. 유암이야. 유를 절제를 다 했어요. 완전히 유를 절제를 드러냈어요. 다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그거를 만났어. 근데 바로 항공기를 드시더라고. 이거 식사 잘 하시는 분이 유가 없는데 12장이 늘어나가지고 그 유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고. 하나님은요,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를 쳐가지고 복종시켜서 여러분 살아야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을 보세요. 짐승은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환경 속에서 맨날 코를 땅에 쳐박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훨씬 더 동물보다 잔인하고 훨씬 더 동물보다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지능이 높으니까
동물들은 지능이 낮으니까 더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훨씬 더 동물보다 지능이 높기 때문에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환경을 파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돼요. 성령이 나의 머리가 되셔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막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막 다스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올 때 두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인도자들의 순종하는, 인도자에게 순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교회 싫어, 교회 안 갈래. 혼자 신앙생활해. 혼자 막 그러니까 뭐 요즘 유튜브 하도 많으니까 이거 보고 뭐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이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절대 성장이 안 돼요. 교회 오면 담임 목사가, 집사님, 성도님, 기도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전도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럴 때 나 하기 싫은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청년 때인데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거기도 목사님이 일을 다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교회가 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방공호를 팠어요. 방공호 아시죠? 방공호를 파요. 그러면 지하를 꼭 팠어야 돼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방공호를 파고요. 때로는요, 물탱크도 지하에다 만들어놔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방공호를 만들었는데 지하를 개척교회 지니까 막 어떻게 되겠어요?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이 흘러나오니까 막 얼마나 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콘크리트를 한번 치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하고 둘이 사시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전화했어요. 말했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 열심히 가. 어느 날 조마조가 또 고장났어요. 목사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네. 저는 교회 가요.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좌식 의자가 아니고 앉아서 서는 거 있죠. 그냥 그 변기가 무슨 변기라고 하죠? 입식 좌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앉은 병이 있잖아. 이렇게 겨울이면 얼어 물이. 문제는 이게 한 번 싸면 두 번째 안 싸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거기다 또 싸요. 급하니까 그럼 또 싸요. 여기다 한 3사람 싸봐요. 여기다가 아유 엉덩이 봐요. 근데 그거 누가 치워요? 앞으로 인간수지 사람이 치워요. 네? 가서 가가지고 쭈셔가지고 이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집에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물이라도 내려오고 나가는데 예전에는 여기 대변을 보잖아요. 큰일을 보고 나면 물을 이렇게 수동으로 부어서 이렇게 부셔놔요. 그러면 그 물과 그 대변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가스를 만들어요. 똥가스. 그걸 가지고 부엌에다 연결해가지고 불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요. 네. 최첨단입니다 그때. 네. 그게 있어요. 우리 이사 간 집에 거기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사용했어. 조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 벌리고 보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가서 막 이렇게 그래요.
익숙한 거예요. 목사님, 왜 나한테 저걸 시킵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왔지, 일하러 왔습니까? 왜 그런 더러운 것을 나한테 시킵니까? 왜? 목사님, 제발 저한테 그런 걸 시키지 마세요. 아이, 교회 갔더니 맨날 일만 시키고 부려먹기만 하고. 그래, 교회는 훈련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나를 죽이는 것,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는 막 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환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쫓아가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같이 신앙생활해야, 윗사람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굽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그들의 의지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정말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